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 기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받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시며 걸어가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숨막히고 힘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심약한 마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사랑 지체들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시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모두가 함께 승리와 영광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주님, 온 세계가 그동안 지속되는 코로나의 팬데믹의 환경으로 지쳐있고 천재지변과 전쟁의 공패 속에서 혼란한 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와 사회는 극한 진보와 보수의 이념의 갈등으로 국민들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이 마음을 다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증오로 분열된 나라를 화합하게 하시고 역동하는 세상의 중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때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선한 행동과 지혜를 통하여 분열되고 우상으로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단열로 세우신 서현수 목사님,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부흥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할 사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고난에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예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191장으로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설명을 따라오시면 아 저게 무슨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저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말하거든요. 빌립보서가 참 깊이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성령님이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제가 나름 고민을 해보니까 이미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계셔서 내주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기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해 갑니다.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의 기쁨이시니까 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됐으면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으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성령님께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내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기본적인 얼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말씀을 말씀드리면 나의 기쁨은 성령과의 깊은 교제의 결과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1절로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자기의 일도 돌아보아 바울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또 나의 삶도 잘 돌봐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뻤는데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경험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다가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고 돌보다가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비약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이제 바울 개인의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일치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의 기쁨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였는데요.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의 기쁨이 줄어들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쁨은 약해지지 않아요. 그 나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과 관련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특별히 나의 기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이미 말로, 언어로, 문장으로, 율법으로 배운 나의 하나님은 이방인을 배척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성령님으로 다시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기쁨을 통과하여 성령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나의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가장 힘든 고백이 뭐냐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일단 태생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구약학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에 돌아와갖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유일신 안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성령님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고백하고 예수님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묻고 싶은 질문은 뭐냐? 서영석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독특한 성령님이 나를 상대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과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는, 비천도 빼앗아갈 수 없고 풍부함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나의 기쁨이 각자에게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은 나가시지 않죠. 우리가 내몰기 전에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내몰면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분이 그분의 인격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박대하지 않는 한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조건을 압도적으로 넘고 세상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넘고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적으로 넘어서 나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쾌락과 달라요. 자, 그동안 여러분이 기뻐했던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졌을 때, 뭔가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기쁨의 총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는 하늘의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즐거움,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쾌락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건이 좋을 때, 조건이 괜찮을 때, 그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전혀 관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깊은 관련은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건 세상의 쾌락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누리게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비판하셔도 돼요. 그건 건설적인 비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질 수 없다,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교해도 돼요. 그것은 건설적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 마음도 완악해져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내 마음도 완악해져요. 이게 어떤 손해를 끼치느냐? 내 안에 기쁨을 내모는 일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세상에 살기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분석들이 나옵니다만 요즘이 정말 더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중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기쁨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근거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만 근거가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나의 기쁨에 해당된다.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전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곧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 기쁨의 내용이 나오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쁨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브로 기도편에 뭘 보냈나 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외부와 내부에 있는 자기가 단절된 줄 알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무언가 돕는 아마도 경제적인 도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이 바울로 하여금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가는 이 출구는 역시 빌립보서에서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지금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실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쁜 마음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도 경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그 지식이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 만났어. 그 경험이 문제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전 모습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발전이 안 되느냐? 나의 기쁨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빌립보서는 나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기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기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라고 하는 구조로 이 자리에 오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의 목회 방침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 강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더 큰 강요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강요하지 않는데 괜히 불안한 때가 이제 와요. 왜냐하면 절대로 강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쁨이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쁨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강요하여 이 자리에 앉혀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뭘 앗아가냐면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앗아가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도 앗아가고 내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도 앗아가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한국교회의 아주 안 좋은 풍토 가운데 강요의 분위기, 강제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은 강요해서라도 앉혀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기쁨을 가지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감동을 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뭐 바깥의 교회 신경 쓰니까 저것들은 지들이나 신경 쓰지 뭐 이렇게 바깥의 교회를 신경을 쓰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쓰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다 아파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아픈 정도가 다 달라요. 이게 단순히 아예 아픈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만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어려운 교회, 어렵지 않은 교회 이럴 수 없는 게 어려운데도 다 급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 처소를 옮겨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라도 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훅 하고 다가오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거부하면 우리가 글쎄요, 나의 기쁨의 단계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나의 기쁨의 단계에 가기 위하여 그런 감동이 올 때 바로 움직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친구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날 새벽 설교를 듣다가 제가 보내드리니까 방송 설교를 녹음해서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소멸하지 마라. 뭐라도 해라.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해놓은 거 이번에 쓰려고 한다니까요. 뭘 했어요. 그 친구가. 수건을 만들어서 이거 어떤 주기도 어렵게 해놨어. 왜냐면 앞에 무슨 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래에다가 예수랑교회 담임 목사 사용해서 이것만 새겨놓은 거예요. 어디서 명함을 내밀는 것도 그렇지 않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수건을 나눠줘라. 내 친구 목사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고맙잖아요. 내 친구 목사가 명함을 내미는 것은 꼭 사업하는 사람 같으니까 수건에다가 내가 네 이름을 새겨줄 테니까 어디 가는 곳마다 이거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건을 받아가지고 걸어놓고 세수할 때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서영석 목사님이지 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도 이쁘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쁜 짓들을 좀 해야 돼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집회는 안 받고 하는 집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지만 있다고. 왜? 가보면 여기서 뭘 받아갖고 오면 진짜 가다가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집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받은 이게 수금사원이지 내가 강사냐? 이런 마음이 드는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갖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받았죠? 받았어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되죠? 하고 드리고 와요. 제가 풍족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 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딱 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가 나의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참 그것 하나를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부끄럽게 구원받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 놓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채워놓고 누구에게 우리가 그 봉사하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이상의 감동이 와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어디에 먼저 접근하는 거냐면 성령님께 먼저 접근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접근하게 돼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지치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건 의무감으로 감당할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나의 하나님까지 가는 매우 중요한 매개 통로이다 라고 봉사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가능하게 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도 기쁨과 관련이 있는 서신이 빌립보서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나의 기쁨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요. 그것이 주는 충만감이 너무나 대단해서 내 가운데 추구해 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배설물의 양을 가지고 그 인생은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라고 판정해 왔다고요. 이거는 그렇게 많아도 괜찮고 안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먹은 게 적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이상한 얘기를 나왔네요. 나오는 게 적을 수밖에 없죠. 먹은 게 많으면 나오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랍스터 먹고 배부른 거하고 라면 먹고 배부른 게 결과적으로 다르냐 같으냐? 같죠. 뭐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랍스터를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2개 먹었어. 그러면 그 좋은 거 못 먹죠. 등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못 먹어. 아무리 좋아도. 그런 거에 인생을 걸지 말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나의 인생을 걸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제2의 로마라고까지 말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울이 와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이루어놓은 문명, 문화 대단해 보이지. 그 인간들이 이렇게 아주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그거 배설물이야 라고 말하는 이 당당함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루트를 통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갔느냐. 나의 기쁨으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과하여 내 주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사탄의 밥으로 살아가는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설교가 불필요한 것은 이거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온당치 않죠. 신앙생활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주 감격스러워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오르는 기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인생의 공허를 경험하고 인생의 어머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바울의 기쁨을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서영석의 기쁨, 최남주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하나님, 내 그리스도까지 갈 수 있는 일단 에너지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길을 열어 나갈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바울 멋있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 지금이라도 야 이거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죽음의 위험, 이거 너무 위험이 많지 않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확보된 건 없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정말 어려운 삶의 내용들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거 걸어갈 수 있겠냐라고 자기의 안위를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돌아갈 곳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유대 사회가 안 믿어주겠지만 나 다시 랍비로 복귀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면 대단한 가르침을 베풀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무슨 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야? 퇴장도 여러 번 맞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바울의 삶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하는데 바울 개인에게 들어가면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충만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있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나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이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나의 기쁨은 나의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즐거움과 기쁨의 충만감이에요. 제가 교회 와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러면 장로님들 단 한 번도 교회 형편은 지금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살림은 좋죠. 이런 게 기쁨이에요. 이럴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그 젊은 목사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단계에서 1, 2년만 도와주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축복받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 기도해보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때는 있어요. 너무 내가 황당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기도를 좀 해봐야죠 이러지, 그거를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무슨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장로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좀 그렇게 힘있게 우리가 작지만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조금씩 버거워질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조금씩 힘들어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일 때문에 다시 의무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나의 기쁨으로 가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저는 빌립보서를 여러 각도로 읽어왔습니다만,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기쁨, 성령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 깊이 있게 성령님을 경험한 바울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들을 상대하며 나의 하나님까지 가게 되고 나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쁨으로 이미 체화된, 나의 기쁨으로 이미 성육신 되신 성령님과 함께 또 일체를 이루어요. 또 나의 기쁨으로 체화된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또 일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증거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내 주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들을 함께 나가시면서 이렇게 경험한 바울이 교회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나의 기쁨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버티고 있느냐,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숙하실 필요가 있다. 스스로 무언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주임 삼는 이 아름다운 올 한 해 우리의 목적,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 다 일어나셔서 95장 찬송하시고 저는 축도하고 여러분은 예물을 드리시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술 조롱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했던 나의 기쁨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으로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혹은 마음을 드리며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한 승리합시다. 인사만 드시면 제가 광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섬김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사님 다음 주에 오세요. 꼭 무슨 부활절에 예수님 기다리시구나. 그래서 전사님을 기다리는데 자녀들이 미리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음 주 예배 기도는 김민재 원사님이시고요. 이번 주는 골로새서로 새벽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동혁이 대학생활 시작했고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좋은 선배들 만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희진이하고 혜림이 계속 또 한 번 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희진이하고 김희진, 문혜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이 연락 없다는 건 잘 지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혁이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로켓을 쏴올려서 그만 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제대한 다음에 쏴라. 그렇게 지금 아들들 가르칠 때 뭐 쏘니까 그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게 되고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거다 읽었고요. 이제 오늘 읽으면 신명기에 돌입하게 될 것 같아요. 모세 오경 끝나면 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는데 화목토주의 이렇게 오시면 되고 오늘도 있으니까 저녁 8시에 제가 주소를 띄우면 들어오시면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양준사님 오시는데 우리가 아무튼 뭐 애들 많이 쓰셨고 또 전사님 오셔서 벌써 딸들에게 부활주의를 준비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령을 내리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 제가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